레위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성결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사장의 성결의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21장에 이어서 22장도 제사장의 성결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21장과 22장을 묶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21장에는 장례식과 결혼식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성결을 다루었습니다. 22장은 조금 다릅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연관되어서 성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적인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직무들은 하나님의 성혼을 거룩하게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제사장이 그 직무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사장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2장의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준수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임무를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사장이 몸이 부정한 중에 성물에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부정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제사장 직무를 담당해야 될 그 책임을 맡았는데 시신을 만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가까이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준수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직임을 감당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장의 가족들이 지켜야 될 준수 규정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뿐만 아닙니다. 제사장의 가족들도 그 성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제사장만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그러한 성결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들을 그 조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23절과 25절은 예외 조항을 말씀해 주고 있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제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미와 새끼를 함께 같은 날 잡을 수 없습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제물에 대한 추가적인 것을 알려주시고 3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결론적인 권면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 거룩하게 거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장들에게는 사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 사생활을 함부로 침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의 삶에 있어서 사생활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삶과 그가 감당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직무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소 안에서만 제사장이고 성소를 떠나서는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성결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한다고 해서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목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 행동들은 다 우리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길거리에 나가서 침을 찍찍 뱉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 쳐다보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하려고 하면 대전이나 전라도 광주 가서 하면은 모르니까 괜찮죠. 그렇게 하다가 꼭 들키죠.
제사장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적인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아론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미 다루었습니다만은 10장에서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엄히 명령하십니다. 그의 아들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애도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론은 아버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할 수 없는 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사생활이 없는 것이죠.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기준은 더 높습니다. 더 엄격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숨이 위태한 경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생활은 없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21장과 22장에 걸쳐서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그들의 성결한 삶은 그들 자신의 삶을 떠나서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실제적인 직무에 있어서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성소에서 제사를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성결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갈 때에 그 규정대로 직무를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자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수레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수레 그냥 우리 속칭 그냥 구름막 그런 수준의 수레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실는 수레입니다.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만들었을 것이죠. 하나님은 그 규정을 어긴 다윗을 향해서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우사가 즉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더 이상 이동시키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규정대로 직무를 감당할 때 경외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규정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에 있어서 제사장의 부주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부주의함에 빠지는 가장 큰 경우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익숙함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직분의 자리는 익숙함으로 감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철저한 순종과 한결같은 긴장감이 요청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저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 설교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느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리가 후들후들 그렸고 설교 준비한다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그 원고를 작성하는데 하루 왼종일 걸렸습니다. 200자 원고지 5매를 채우는데 그만한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이 점점점 익숙해져서 오늘 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직분의 자리는 익숙함으로 만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친한 관계일수록 익숙함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익숙함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함부로 표현하고 너무너무 익숙하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고 나의 자식이라고 해서 나의 부모님이라고 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집 어머니에게 반말하십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반말하십니까? 엄마가 익숙하다고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표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친근감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오늘 존중감, 사랑함, 그 다음에 감사함이 늘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익숙함으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대나 불편한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조심하지 않습니까? 익숙하고 편한 상대를 만나면 실수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이 가장 멀리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에서 나오는 생각들, 익숙함에서 나오는 말들,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성결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제사장의 성결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단 한순간도 익숙한 순간이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익숙할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십시오.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이 그때 낮잠을 자게 됩니다. 이제 왕의 자리에 익숙해졌습니다. 권력의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전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목숨을 내건 그 전쟁터에 있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전쟁에 익숙해진 것이죠. 요압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은 백전백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익숙해진 겁니다.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그 시간에 다윗의 그 익숙함이, 전쟁에 대한 익숙함이 그를 넘어지게 했던 것이죠. 한 분의 익숙함이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신앙생활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익숙함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찬양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봉사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직분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기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기도 잘한다라는 착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 부족한 입술로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로 부를 때에 그 익숙함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가 되느냐 찬양이 되느냐는 익숙함의 차이입니다.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끔 하는 것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봉사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어머니들이 집에서 하는 일들을 가지고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 점수를 매기고 봉사 관계된 사이트에 올리면서 우리 엄마 오늘 21시간 봉사해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일들은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그 봉사를 통해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봉사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직분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날마다 긴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직분에 익숙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 직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의 그 감정, 그 느낌,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 하셨던 말씀. 네 하나 망하는 건 상관없는데 너로 인하여 모두가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아예 하지 마라. 그 맞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직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건 이름입니다. 익숙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늘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10절과 16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시집간 딸이 집에 왔다고 해서 반갑다고 해서 제사장의 식솔들만 먹을 수 있는 성물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이 먹는 성물을 먹었던 그 딸이 시집을 갔으면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익숙하게 먹었지만 지금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분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반복된 일들을 계속 해보시고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게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더 쉽게 하는 걸 찾게 됩니다. 더 편안하게 하는 걸 찾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차마 부끄러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더 어려워져야 되고 더 힘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그 거룩한 짐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더 철저한 복종과 자세가 요구됩니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요구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많이 맡았는데 많이 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맡았으면 많이 요구할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0번 이상이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패역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십니까? 그 단 한 번 모세가 실수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철퇴를 내리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더 엄격한 기준을 모세에게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더 철저하게 더 큰 복종과 자세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한 줄 아십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면 사사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속입니다. 거짓을 내뱉습니다. 철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절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사로 서야 될 사람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백성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레위기에 관계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규절이 있었습니다. 22장의 말씀을 자신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청중들에게만 적용시키려는 태도가 문제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문제죠.
성도들이 항상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달픈 삶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자기 주장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은 권력의 자리를 누렸습니다. 제사장은 권력을 탐하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딱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로마 정부가 그들에게 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관계된 모든 이권을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저 위 단이라는 곳에서 어린 양을 끌고 내려오다가 상체기가 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물로 드릴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러한 것들을 구했었습니다. 그것을 파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리세를 다 거둬들였습니다. 권력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 복종의 자리지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역할을 그들이 해주고 있을 뿐,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입니다. 그 위치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더 큰 복종을, 더 큰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본문은 독특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성결은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가족에게도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제사장이란 자리는 주제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자기가 성취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족들은 오늘 그 직무와 어울리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 가족들도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성결의 삶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와 직무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권력과 기득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족들도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 규정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7절부터 33절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드린 예물이 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드렸던 제물의 양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를 보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스스로 예물에 상처를 낸 것이죠. 온전하지 못하면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임으로 예물에 상처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는 속였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액수가 얼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예물을 받으셔야 할 뿐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 예물을 드려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인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사실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 또 드렸으니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드릴 뿐입니다. 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물에 대한 온전한 태도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주었으니 하나님 이만큼 또 주십시오. 그런 거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예물에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그 거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한 삶이어야 됩니다. 정결한 삶이어야 됩니다. 사적인 삶의 자리이든 공적인 삶의 자리이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단 한순간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거룩한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 누구의 삶도 쉬운 인생은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의 삶이란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친지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성결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보다는 표정으로, 말보다는 진심으로 제사장의 거룩함, 제사장의 성결함을 보여주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